예. 먼저 기도 한번 하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있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마음들을 잘 나누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들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보면서 어찌할 바 몰라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이 기회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리 양해를 좀 드립니다. 저는 외국어가 가능합니다. 사투리하고 표준어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 오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5년 전에 대구에서 극동방송이 개국되었을 때 청소년 전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 5개월 진행하다가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역방송을 모니터하다가 꽤 높으신 분이 제 방송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웬 방언이 나오는 줄 알고 아무리 대구 방송이지만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 이런 사투리가 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5개월 만에 잘린 경험이 있어서 이 표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죠. 어느 미국 사람이 한국을 여행하러 왔답니다. 서울에는 참 볼 데가 많지만 정말 한국을 체험하고 싶어서 충청도 깡촌으로 아무도 도움받지 않고 놀러 갔답니다. 옛날 이발소 아시죠?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도 한국말이 전혀 안 되는데 이 촌 어르신이 영어가 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어요. 너무 놀랍게도 머리카락을 쓸고 있던 그 노인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와시우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What see you? 뭘 보냐? 그 옛날 이발소에는 뭐가 많죠? 벽에? 거울이 많죠. 거울이 영어로 뭡니까? 예, 발음 좋으시군요. 밀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이 외국인 머리를 다 밀었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하고 기성세대가 열심히 할 말 다 합니다. 손님 오시니까 오셨습니까? 와시우. 또 밀어달라니까 밀어드리고. 반면에 또 외국 입장에서는 뭘 보냐니까 보이는 대로 거울 본다고 말하고. 서로서로 열심히 말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 어쩌면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다 열심히 말을 하시는데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소통 부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대구에 있는 성덕교회라는 교회 부목사고요. 경북여상이라는 학교에서 8년째 지금 풀타임으로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계 목사인데 주중에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많죠. 목사님, 선생님, 종교쌤, 목사쌤 뭐 등등. 예. 제가 8년 전에 처음으로 이 학교에 배정받아서 갔을 때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계속 청소년부를 해왔었고 이제 드디어 내 전문사역이 열리는구나 갔는데 사역간 첫 주에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이제껏 10년 넘게 해왔던 사역을 내가 헛짓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익히 봐왔던 10대들 중고등부 애들하고 학교에서 만난 애들하고는 다른 인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놈이 그놈인데 얘가 교회 오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학교 가면 그냥 똑같은 요즘 애들 말하면 도찐개찐 같은 그런 애들로 변해가지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애들 왕따 시키는 것, 욕하는 것 똑같이 다 하고 더 잘해요. 제가 그걸 일주일 만에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속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국에 가는 교회마다 이 현장을 고발하고 다닙니다. 속지 마시라고. 주일학 교사들 계시죠? 중고등부 교사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인본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에 쩔어 살다가 그 피곤할 시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볼 것도 많은데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또 공부하는 거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좋은 마음에 오늘 말씀 뭐 들었냐? 그럼 또 기가 막히게 그 애가 정답을 탁탁 말해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라고. 그리고 보내죠. 근데 그게 다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대략 교회 분위기 압니다. 이 타이밍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어머니가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말 듣고 진심으로 안심합니다. 애도 안심합니다. 됐다.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마음대로 살다가 옵니다. 간혹 애들이 사고를 내서 지구대에서 연락이 오죠. 학교 교사를 부르기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없다가 교목을 부르기도 합니다. 보면 여러 명이 사고를 쳐가지고 있으면 오는 부모들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애 끌어안고 얘가 그럴 리가 아니라고. 애는 착하고 순한 애인데 누굴 잘못 만났습니까?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 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부모들마다 다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도대체 그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나쁜 일을 하게 했던 그 나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상당수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던 그 아이가 실제 주동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뒤늦게 경찰로부터 듣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를 치면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동안 점점 더 깊이 가고 있었는데 부모가 몰랐고 또 애가 잘 속여왔던 겁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별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한 300명 되거든요. 교목은 혼자밖에 없고 교목 이미지가 또 좋아야 되니까 나름 관리를 합니다. 지나가는 애한테 뭐 과자를 주기도 하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와서 과자 주면서 말합니다. 이거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혼자 먹고 치워라. 예. 나가자마자 온 다니면서 목사님이 나만 줬다고 막 그러고. 그럼 다른 애들이 와서 목사가 사람 차별한다.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뭐 이렇게 다녀요. 또 때로는 복도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자애들이 주로 이제 화장실을 쉬는 시간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다가 꼭 수업 시작하면 가냐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나중 됐으면 친해지니까 그 진실을 말해요. 똥 싸면 냄새 난대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쉬는 시간에 못 산대요.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간다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종종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아니 수업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애하고 이렇게 크로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저는 전교생이 다 아는 교목 선생이고 애들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너무 멀어서 안 하는구나 해서 제가 기다립니다. 한 10m? 안 해요. 서로 무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 그럼 얘가요. 제가 먼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제서라도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얘가 안녕 그러면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참 무안하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인데 매점 앞에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막 몰려왔다가 싹 떠나가잖아요. 보면은 막 쓰레기가 많아요. 한 번은 제 바로 눈앞에서 과자 봉지를 떴더니만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버려요. 그래서 내가 불렀죠. 너 왜 그러냐? 쓰레기통 옆에 있는데 왜 안 버리고 버리냐? 처음에 약간 미안해 하더니만 내가 좀 짜증내니까 자기도 열받았던가 봐.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제가 만약에 과자 봉지를 쓰레기통에 다 버리잖아요. 전교생이 다 그렇게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우리 학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에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묘하게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요즘 애들이 이래요.
똑똑한데 못 됐어요. 미련한 게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선생님 머리 위에 놀아요. 머리 위에 놀아요. 요즘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말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집사람이 저보고 부탁합니다. 여보 조심해라. 오늘도 조심해라. 1m 근처에 가지를 마라.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요즘 많이 잘 겁니다. 거의 학기 말이라서. 깨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그냥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쁘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안 일어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건드렸는데 일어나면서 왜 그래? 어딜 만져? 이러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감봉 3개월. 그게 그래요. 자기 느낌에 불쾌에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모든 다른 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성범죄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웃기죠? 교목이 성추행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 보면 참 소중한 아이들인데 애들이 너무너무 엇나가는 게 너무 보여요. 제가 학교 처음 갔을 때 한 교직에 20년 계신 선생님에게 제가 인사치레로 예전보다 많이 힘들죠? 물었더니만 힘들대요. 제가 또 아는 척 한다고 애들이 옛날보다 많이 영악합니다 했더니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애들은 똑같대요. 얘나 지금은 똑같이 말 안 듣고 똑같이 못됐대. 근데 뭐가 바뀌었냐니까 부모가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혹시나 학교에서 체벌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에서 그 선생님한테 맞은 거를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들키면 또 맞았어요. 억울해도 자기는 억울한데도 부모가 절대적으로 선생님 편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저희 학교에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교무실에 누가 난입해가지고 요즘 쌤 참 학부모들 웃기시는 게 교무실 안 오시고 바로 교장실로 가요. 가가지고 선생님 성 빼고 그냥 누구누구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찾아요.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는데 앞뒤를 다 잘라먹고 이제 하는 거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중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범대학교 마치고 처음으로 교사 오셨으니까 나이가 지금 생각에는 20대 후반 같아요. 새파랗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40대 넘었으니까. 근데 가정방문 오시면 저희 부모님은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시고 그 새파란 담임선생님은 방석 2개 위에 붕붕 떠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희 부모님은 늘 하시면서 고개 조아리시고 어떻게든 우리 아들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두들겨 패서라도 제가 인간이 잘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 일을 겪고 가면 느낌이 제 마음속에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높으신 분이구나 이게 딱 머리에 새겨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옆에 있는 데서 혹시라도 얘기할 때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얘기할 때 호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 장로가 봤나? 이래버리면 애들 마음속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학교 담임쌤이 우리 자녀에게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했을지라도 호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아무나 하지 뭐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마디 말이 아이의 장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나쁘기만 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여상이거든요. 여상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많죠.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교목실이 또 상담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저히 관리하다가 안 되는 애들, 자퇴하려고 예를 쓰는 애들, 사고 쳐서 문제가 심각한 애들, 담임선에서 통제가 안 되면 제게 보냅니다. 미리 정보를 듣죠. 지난주에 왔던 애가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제 곧 무단결석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곧 자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자퇴하기 전에 그 학업 숙려제라고 있습니다. 이혼처럼 무조건 하지 말고 2주간 학교를 와서 상담을 받고 후에도 마음이 안 변하면 자퇴를 합니다. 이 친구는 무단결석이 많아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퇴학 처리가 돼서 빨리 자퇴하라고 이제 학교에서 권고했는데 기가 막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엄마랑 살았는데
최근에 엄마한테 남친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남친을 집에도 데리고 오고 조만간에 남친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 문제. 이제 새로운 남친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 딸 보고 너 아빠한테 가서 살라는 거예요. 아빠는 10년 전에 헤어져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정신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감에 자기도 남친을 사귀었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안 들어오고 학교도 안 오고,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이 사정을 아니까 부모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결석이 많으면 퇴학된다고 빨리 학교 오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쿨하게 자퇴시키라고. 애도 자퇴하려고 그러고 부모도 자퇴시키라고 그러고.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얘는 자퇴하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 애들 제 앞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딱하지 않은 애가 없고, 조금만 그 애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나면 여자로서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조금만 내가 거들어주면 막 펑펑 울어요. 너무너무 순하고 착한데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 애들 지금 공교육이나 학교는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고, 이런 딜레마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모세 세대라고 지었거든요. 또 모세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요즘 청소년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모세나 지금 청소년들은 태어나는 것, 태어나기보다 죽기가 더 쉬울 때에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 때 너무 급속하게 인구가 막 증가하니까 지배층이었던 이집트에게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하 제한책을 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의수를 동원해서 산파로 하여금 산하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좀 이렇게 감소되거나 소멸되도록. 당시에 이것이 왕명으로 내렸으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당시에는. 이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같으면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성별 감별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이면 안심이고 아들이면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처리하면 될 건데,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내내 내 뱃속에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어미가 아기를 주게 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니까 이게 태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10달을 지나고 기도하며 딸이기를 바라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였습니다. 그럼 절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어미가 되어서 아기를 죽이겠습니까? 숨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천륜도, 그 어머니의 모정도 채 100일이 못 가죠. 점점 더 아이 목소리 커지고 발각되었다가는 아이만 아니라 엄마까지 같이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가서 지켜봐라.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강을 떠내려가는 그 아이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울고 있었는지 울었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강아지는 뭐냐니까 그 순간만은 천린이라고 하는 어머니마저도 이 아이를 포기한 거죠. 그때 떠오르는 찬송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살다 보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도 내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파도처럼 많이 와요. 그런데 그때도 소망되는 거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이 안 버리면 버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엄마에게서부터 버림당했지만 주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버려진 게 아닌 거죠.
2005년도에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고려대학교의 김혜중 교수라는 의과대학 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의뢰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1년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하고 또 태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임신 중절, 유산이라고 하죠. 낙태되는 애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공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국가 연구가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그에 태어난 신생아가 숫자가 47만 명 정도, 약 50만 명 되죠. 그리고 이 공식 결과에 낙태된 사람의 숫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치면 한 70%, 75% 정도? 70% 정도가 태어나지 못하고 생명은 시작되었으나 중도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태어날 동안에 한 7명이 못 태어나고 죽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임신 중절, 낙태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통계가 경우가 몇 가지 없습니다. 심각한 기형이 있을 경우나 부모나 태아 중에 한 사람 위험할 경우에나 아니면 성범죄로 통해서 임신했을 때 이때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NGO 가운데 낙태반대 연합이라는 NGO가 있는데 그 NGO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됩니다. 안 놀랍습니까? 150만 건은 해마다 대전광역시 하나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 무슨 전염병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6.25에서 3년 동안 민족끼리 그렇게 죽여도 여기 반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대전광역시 하나가 죽어나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미국은 1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답니다. 우리나라 150만 건이에요. 미국은 인구가 3억입니다. 우리는 5천만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애국, 20세기판, 21세기판 애국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법으로 산하 제한한 나라. 그래서 성공한 나라는 지금은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왕명어로 아이를 조절해라. 아이 못 낳게 해라. 성공했죠. 성공했죠. 지금 성공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보시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율법에서 뭐 해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613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가 있고요. 뭘 해라는 긍정의 명령이 248가지 있답니다. 근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율법.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은 뭐냐니까 애를 많이 낳으란 거예요.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 하나님 명령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는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같이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 이 법이 서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죠. 모세 때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현행 법으로는 범법자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파라오의 추상 같은 명령보다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법을 따랐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저희 때, 저희보다 조금 뒤에 이 세대들 고스란히 모세 같은 때입니다. 50만 태어날 때 150만이 죽어나간다면 나한 사람 태어날 때 나랑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했던 생명 3명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내가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나는 햇빛도 못 보고 죽은 아이들 인생만큼 열심히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런 일을 만들었냐는 거죠. 국가 정책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과잉되어서 식량도 부족하고 도시화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많다. 그 줄여가자.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게 불과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성공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 당시에 애 뭐 5, 6명 하면 전부 다 미개인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에서 맞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젊은 사람 돈 죽도록 벌어봐야 그 번 돈으로 기성세대들, 어르신들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이토록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거죠. 지금 전국 교회에 뭐 통계가 다릅니다만 대략 한 60% 정도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제 고향 교회는 원래 역사가 111년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휴가라서. 중고등부는 없습니다. 없어졌고 주일학교 3명 모입니다. 어른들 80명 모입니다. 곧 문 닫을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많겠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국가에서 뭘 하든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우선이다 해서 남들이 둘 놓고 하나 놓을 때 그냥 막 8, 9씩 놓았으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영국은 2060년 되면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된답니다. 왜냐니까 교양 있고 지식 있는 백인들은 자녀를 1명 놓죠. 2명 결혼해서 1명을 낳아요. 자꾸 줄어가죠. 반면에 그 하부 구조의 노동자들, 일하러 왔던 아랍의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은 그들의 율법대로 평균 8명씩 애를 낳는답니다. 근데 한 세대만 지나면 이 애들도 영국 시민이 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괜찮은데 점점 갈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국은 교회를 운영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문화재가 되어 있으니까 팔지는 못하고 처분을 하는데 사가는 데가 없어요. 그때 교회를 아주 요긴하게 잘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집이고 또 하나가 나이트클럽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구조를 안 바꾼대요. 그냥 놔둔대요. 특이하니까. 술집 같은 경우에는 저 입구는 기본료가 싸고 강대상은 비싸고 이렇게 많답니다. 근데 예약이 넘쳐난답니다. 벽에는 그대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고 성경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 모스크예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 간단해요. 와서 십자가 딱 꺾어내고 초승달 딱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시대는 넘쳐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임박한 현실입니다. 보세요. 출산율은 급감하고 그나마 성도들이 결혼해서 애를 뭐 1명, 2밖에 안 낳았다. 예, 그러면 그 낳은 아이마저라도 정말 강하게 훈련시켜서 예수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괜찮은데 그게 쉽던가요? 여지없이 이 귀한 주의 자녀들도 입시교육, 인본주의 이 앞에 맥없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마다 기말고사 되면 주일학교 문 닫아요. 바람 날립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종교가 있습니다. 4대 종교.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 또 하나 뭡니까? 유교요? 예,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 뭐 불교, 기독교 이 종교도 대학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란 거예요. 모두 다 대학교를 위해서 대학교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같이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 아이들의 질이 점점 더 숫자도 적은데 이 적은 아이들 질마다 점점 더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현존하는 미래라 그럽니다.
생수교회 장례를 보려면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들어가 보면 돼요. 그게 이 교회 불과 2, 30년 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은 꽉꽉 차는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뭐 너무 비어있다. 지금은 좋은데 장래가 없는 교회. 반면에 여기는 좀 많이 비어있더라도 저 교육관이 차고 넘친다. 그러면 장래가 있는 교회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한 명이 IS 가입하려고 넘어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아세요? 그 넘어갔던 애 어머니가 교회 반주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중직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뭐 진짜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에서 직분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바른 신앙과 인격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전수되는가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첫 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이라고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봤다고요?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당시에 딸은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아들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저는 자녀가 좀 많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자녀가 셋이죠. 예. 저는 넷입니다. 예. 근데 저희 큰애가 15살인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유명한 뇌가 없다는 중학교 2학년인데 저도 요즘 미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장모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간호사가 축하합니다. 공주예요 하면서 들고 나왔는데 저는 보는 순간 진짜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애를 처음 봤거든요. 일단 보니까 제일 쇼킹했던 게 머리가 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꽂아놓은 것처럼 길쭉해요. 아시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애가 기형이구나. 그리고 이게 피부가 쭈글쭈글쭈글해서 이렇게 할머니처럼. 그 다음에 뭔가 또 얼룩덜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뱃속에다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만지면 왜 이렇게 피가 돌아야 되니까. 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 장모님은 그 이상한 애를 보고 이쁘다고 난리예요. 곱다 뭐 이러는데 저는 이게 야 이상한 애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태어난 애는 일단 안 예쁩니다. 안 예쁘고 당시 분위기로 와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거는 더 이상 그런 절망이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 봤을 때 아름다웠던가? 여러분 잠시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예,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모세가 났을 때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 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은 귀한데 이 귀한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엇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조장합니다. 우리 애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모세가 자기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모세가 큰 복이 뭐냐니까 하고 많은 부모 중에서 하나님 보는 눈으로 자녀를 볼 줄 알았던 부모를 만났다는 게 모세의 복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당시에 아들 태어나면 기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볼 때 아름다워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믿음이 있던 부모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복인 거죠.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른 복은 몰라도 경제적인 복,
뭐 학업의 복 이런 건 몰라도 적어도 이 믿음의 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로 채워준다 할지라도 근본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애 많이 쓰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믿음을 안 키워주고는 부모들 마음속에서 먼저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는 것처럼 안 보면 다 내 야망입니다. 다 내 욕심이에요. 그래 키웠다가는 마지막 때 가서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절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 키우는 것, 자녀 교육은 실제 자녀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입니다. 이 시대는 출생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태어난 다음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모세가 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렵게 태어나기도 했지만 태어난 다음에 그는 바른 사상, 가치관,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6절 보시면 그는 보장되어 있는 자기 성공의 길, 공주의 아들,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체에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냐 하면 26절에 나오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게 모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광,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실 하나님 볼 때 뭐가 더 가치 있는가? 근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 지금 성공보다는 지금 좀 애쓰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 조금 더 좋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현재의 성공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당장 이익 앞에 두 손 벌리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하지만 참 고민스러운 건 아무리 시켜도 대학 시험 앞에서 애들이 많이 넘어져요. 제가 말을 하죠. 혹시나 예수 잘 믿고 고3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 대학 떨어졌다. 그때 감상금 해라. 그게 진짜다. 고3 때 1년 동안 교회 휴학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주 앞에 감상을 해본들 주님 받으시는 분 아니다. 거기 속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애들은 그런 마음속에 그게 이제 마음으로 와닿아지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고3 끝까지 수능 치기 바로 3일 전까지 주일 깨끗하게 지키고 아침에 고등부 예배 왔다가 영어 예배 갔다가 제자훈련 했다가 오후 예배 했다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고3들이 제일 바쁩니다. 아침 8시 반에 와서 6시 반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 저녁 때면 다크서클이 이마에 내려가지고 제일 힘들다고 제가 네가 어지간한 목사보다 낫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상되죠? 부모입니다. 부모. 고2까지는 괜찮아요. 고3 되면서 돌변해요. 애들이 충격을 느낍니다. 그럴 줄 몰랐대요. 엄마 아빠가. 근데 엄마 아빠도 그동안 참모왔다가 급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한 해만 좀 교회 쉬어라. 네 좋은 데 가는 게 주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때 애들이 신앙의 가치는 혼선입니다. 이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서울 와서 말을 천천히 한다고 지금 반도 못한 것 같은데요. 하고 가랍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란 말입니다. 신본주의자. 교회의 역할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역할은 신본주의자.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대단한 학력이나 물질적인 성공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 키우는 게 주일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사명 주일학교 사역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솔직히 상처가 많아요. 교회 가면 집사인데 집에 오면은 애매해요. 네. 교회 가면 참 홀리홀리하고
좋은 분인데 집에 오면은 참 집안일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참 애매해요.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 막 갈등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은 제가 그 숙제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는 나가면 목사인데 들어오면 이상하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만 제가 구체적인 것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렵더라도 가정예배를 꼭 추천합니다.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가정예배 하면 정말 좋은 게 애들이 어디 가나 안정됩니다. 안정됩니다. 가정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10시, 9시 딱 모으면 저희 가족 6명이니까요. 그날 해당되는 잠언을 읽습니다. 몇 장. 교독해요. 한 다음에 그날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시간이 5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잠시 더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목사니까 응답해주고, 없으면 그냥 통보하고.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방언 터진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데, 놀라운 게 애들이 안정적이 돼요. 저는 어릴 때 가정예배 못 드렸습니다. 1년에 2번 드렸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때. 왠 줄 아십니까? 그날은 다 오잖아요. 딴 데서.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정예배를 같이 하시는 건데 어려웠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이 집은 늘 하는구나 싶었는데 우리는 그때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 제대에 와서 결혼 초창기에 둘이 진짜 어색해서 못하고 있다가 애 이제 며칠 놓고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덜 어색하니까. 근데 가정예배를 꼭 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어딜 가도 안정적입니다. 자녀를 신본주의자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우리 소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못했던 것 네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라고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숙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사역 정말 중요하고 개인적인 사명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자녀를 정말 예수 앞으로 키우는 것.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자기 전마다 기도해주고 가정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집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 선배로서의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세같이 귀한 세대,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살수록 점점 더 주의 나라와 교회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태어날 줄 믿고 이게 통해서 그런 사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이들 귀하고 잘 키워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 뼈를 깎는 것은 수고함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크지 않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바로 키운다는 것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본을 보이고 살게 하셔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날 통해서 배운 신앙을 우리 아들 때에 더 창대하게 발전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마다 지금보다 장래가 더 낫고 또 예수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기쁘게 헌신하는 신본주의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복을 비오니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복을 충만하게 내리시고 부모된 저희들에게 그런 묵직한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낼 수 있는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리매김을 잘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